거장의 손이 닿았기 때문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간 지 언 20년이 지났어요.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유석 씨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해꾸려.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 흘러가는 세월을 그 누가 막을 수가 있냐는 것. 요수아도 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요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요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우리 주변에 종종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젊은이라는 거예요. 내 나이 묻지를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젊게 살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자세이지만은 그런 마음이 혹 자리에 집착으로 이어질 때 문제는 심각하죠. 추해집니다. 추해져. 물러날 순간을 모르고 끝까지 그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수아는 달랐습니다. 늙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일종의 고별 설교 같은 것을 하는 겁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신이 형통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냐, 어떻게 잘 될 수 있었냐, 어떻게 형통할 수 있었냐, 그 이유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백성을 향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가나안에서도 얼마든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역사들을 많이 목도하고 있잖아요. 하늘 시민권자이고 신령한 복의 주인공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망합니다. 망해. 여러분, 여기 망했다는 것은 사업을 하다가 좀 어려워졌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신자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관하고 절망하고 성질내고, 신자이면서도 소주병을 정리하지 못하고, 소주병은 나의 목자신,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 주님, 집에서는 그 주님.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여러분? 요수아가 경고한 그대로 13절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광주 청사교회만 해도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가 잘 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잖아요. 할렐루야. 실제로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 역사들이 증거가 되어서 컨퍼런스까지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끼리 말해봅시다. 다 잘 되었습니까? 모든 자녀가 다 잘 되었습니까? 솔직히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라적으로도 이 땅에 가나안이 있다면 저는 단연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서부 지역을 한 번만 탐방해도, 우리가 참 서부 지역 한 번 더 가려고 했다가 지금 중단이 됐는데, 우리 부격자들 중에서 번호표 타놓고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부 지역 한 번만 탐방해도 제 말에 동의를 할 거예요. 진짜 복받은 땅이다. 똑같이 사계절이 있는데 어쩜 그 나라는 그렇게 나무들도 잘 자라는지. 국가의 힘은 또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백신만 해도
이미 자체 생산해서 전 세계에 보급 중이잖아요. 자기들 마음에 들면 더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막아버리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백신 관광 오라고 하잖아요. 그 미국 관광 가면 백신 접종을 그냥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번호표 타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지금 가고 있잖아. 언제까지 이거 다 끝날지 모릅니다. 지금 대단한 나라죠. 그 모든 영광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으로 누리게 된 은혜고 복인데, 그 땅에서 모두가 다 천국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도 마약이 넘쳐나고 동성애가 있고 우울증이 심각하고 정신병동이 미어터집니다. 날마다 이혼하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가장 멋진 땅이 있다면 미국 땅이 아닐까? 제가 보았을 때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청사교회가 가장 복된 땅이 아닐까? 이 위기의 때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교회 문 다 때려잠가 버리고요. 감히 사람들 아예 그림자도 없게 한다니까요. 코로나 혹시 바이러스가 전파될까 봐서 입구에서 다 막아버리고 아예 주중에 교회 못 나오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국 땅에서 절망을 노래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 광주청사교회 안에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딴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습니다. 요수아의 경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멸망당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가 끝까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당이 이단에게 팔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백윤영뿐만 아니라 두 아들, 그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에게까지 형통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2대 목사와 3대 목사의 관계가, 제가 이제 은퇴하고 3대 목사가 세워질 때 2대와 3대 사이가 원수가 되고 서로 고발하고, 이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처럼 끈끈한 동행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에는 날마다 싸우다가 성도에게 그냥 그 아픔을 주는 당회가 아니라 한국교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 일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다. 고별 설교와 같은 이 내용 중에서 요수아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형통의 이유에 관하여, 잘 되는 이유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수아가 걸어간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이 땅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광주 청사교회에서 간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수아가 걸어간 길이 보통 길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길 걸어갔으면 좋겠어.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없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습니다. 일당 1000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요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당할 군대가 없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예배할 때 이 땅에 아주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고 행복의 역사, 기쁨의 역사, 이혼할 사람도 다 달라붙어버리고, 할렐루야. 혹시 동성애적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도 우리 교회 예배 나와서 다 어떤 이성 간의 연합을 꿈꾸고 무엇이든지 잘 되고 열려지고, 할렐루야. 아주 부부간에 서로 쌍욕을 하고 죽일 놈 살릴 놈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들 딸들도 순종을 잘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순종을 잘해가지고 복된 역사. 요즘 우리 아이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으로 끝이 아니고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수아가 걸어간 길 가면 된다. 요수아가 두 가지를 말했다니까요. 내가 형통한 이유가 있다. 너희들 하는 것 보니까 이 땅에 망할 수 있겠다.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요수아가 제시한 그 두 가지 원리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다. 우연한 승리도 없고 우연한 패배도 없습니다. 승리에도 이유가 있고 패배에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망한 사람은 항상 망하게 사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항상 승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 가도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고 사니까 승리와 패배에 분명한 원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기준줄이 뭐냐? 다 지켜 행하는가입니다. 다 지켜 행하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요수아가 어떻게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냐? 어떻게 일당천의 인생을 살았냐?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왜 승리했냐? 율법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했다. 왜 실패하느냐? 힘써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힘써 말씀을 떠나 좌로 우로 치우쳤다. 어떻게 요단을 건넜는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했는가? 말씀대로 행했다. 치우치지 않았다. 섞어버리지 않았다. 우리의 문제는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십니까? 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셨습니까? 왔잖아요, 이 자리에. 문제는 섞어버리는 거예요. 내 식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시간이 아니라 내 스케줄에 맞추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전심이 아니에요. 핸드폰 손에 들고 문자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차하면 뛰어나가려고. 나를 쳐다보고 있지만은 전혀 딴 생각을 품고 집에 홍시를 놔두고 왔는가, 집에 뭐 수박을 잘라놓고 왔는가, 그냥 놔두고 왔는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왔는가, 빼놓고 왔는가, 스위치를 끄고 왔다냐, 켜놓고 왔다냐. 오늘 또 뭐 결혼식장 가실 분은 설교가 오늘 길어지면 안 될 것인데 어찌하었을까, 당장 나가서 그때 딱 결혼식장 전에 그 얼굴을 딱 보고 와야 되는데 봉투를 주고 늦어보면 안 되는데 막 오긴 왔지만은 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긴 가지만은 그분의 스타일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우리는 이 신앙의 위험성을 발견한 지 오래입니다. 사울의 그 무서운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요.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당신 문제입니다 지적을 하니까 사무엘상 15장 13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무엘상 15장 14절 예를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아주 좋은 실한 소와 양을 잡아온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주 그냥 화가 나가지고 책망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 여호와의 명령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내게 들려오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 중에 좋은 것을 남겨온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조아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지금 돼지머리에 절하겠습니까?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데 섞어버리는 사람, 다 순종하지 않아.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취하는 것. 그래서 형통의 역사가 없다. 지난 새벽에 우리 김인성 목사께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에 관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조명했어요. 그러면서 샬롬 스쿨 유학반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학반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유학 가기 위함이냐? 아니면 5대 신앙을 배우기 위함이냐? 유학만 가려면 유학갈 학교가 많다. 샬롬 스쿨에 입학한 이유가 뭐냐? 5대 신앙 배우기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속빈 강정으로 살지 마라. 껍데기는 샬롬 스쿨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속마음 중심은 유학 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전심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이 위기의 때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왔다가 어떨 때는 갔다가 하는 게 아니고 딱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일당천의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요수아가 그 백성들을 보니까 니들 하는 짓이 망하게 생겼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망하게 생겼다. 청사교회 안에서도 되는 인생이 있고 안 되는 인생이 있어요. 샬롬 스쿨 입학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안 되고 간 사람도 있고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치우친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정하고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놀라운 역사를 봐요. 우리 위기의 순간을 지날 때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예배신앙이 목사에게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이 자리에 있지만은 전심으로 섬기는지 아들, 딸이 압니다. 아들, 딸이. 결국 아들이 돌아오는 집 어떤 집이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집이야. 다 지켜 행하는 것이야. 어떤 분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왜? 내가 아는 누구 다 걔 돈 갖고 다 망하고 내 돈 받고 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사람 저 사람 다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죠. 당신이 채취한 사람, 당신이 꼽은 그 사람, 목사가 인정하는 신자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진짜 실험해 보려면 저한테 뽑아주라고 얘기를 해야지. 집사라고 불러주지만은 잡사들이 많아. 미안하지만은 잡사들. 오늘도 끝나고 나가면 술 잡사요 다.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을 텐데 술 먹어버리니 자기 마음만 달래버리면 끝나니 뭔 응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집사를 딱 지켜보고 하나님 살아계신가를 확인하려면 저한테 뽑아주라 그래야지. 내가 실험해 보려니까 집사 5명 뽑아주세요. 저한테 물어봐야지. 저한테. 온전히 행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요수아도 간증하잖아요. 내가 일당천의 인생을 살았다. 강력한 나라들이 나를 이기지를 못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했다. 우리 교회 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망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승리와 패배의 기준줄은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온전히 예배 자리를 지켜라, 이 얘기입니다. 온전히 예배 자리를 지켜라. 요수아가 지금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망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유학 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6월 달에도 유학 관련된 그 관계자들 몇 분 만납니다만은 지금 미국 대학들이 한국 학생들을 모시고 가지 못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미국 모든 대학들은요, 한국 유학생 유치 담당들이 따로 있습니다. 다 신학교 쪽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한국 신학생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참 유학을 가지를 않으니까 유학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예배자를 만드는 일은 다른 문제입니다. 유학 보내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은 예배자를 만드는 일은 생명을 내건 전투와 같아요. 왜?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합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전투에 돌입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망한 교회, 승리한 교회 드러날 것입니다. 망한 기업, 승리한 기업 갈라질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스스로 조심하여 예배한 자는 살아날 것이고,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여 예배자리를 떠난 인생은 망할 것이다. 여기 조심하여라는 말이 보존하라, 지켜라. 부디 지금 그 예배 자리를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새성전 환상의 모습 가운데서도 절기, 안식일 매일 아침 드리는 소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모습은 온전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아야 예배 좀 드리지 마야, 이 코로나 시국에 어째 그리 쌌냐 니들은. 그런데 마귀가 아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린 순간 인생이 재미 하나도 없어요. 미국 서부 지역 너무나도 아름답지만은 예배 없이 여행만 해보세요. 어느 순간 지나면 컬컬해가지고 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주일 예배 아주 그냥 예배 뜨겁게 드리는 교회도 아닌데 한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을 지르르 흘리면서 막 은혜 받고, 이렇게 뭐 최신 스크린을 돌리고 이렇게 목사가 아주 그냥 설교를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고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거기서 막 예배 드리니까 눈물이 막 나고. 왜?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아니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미국의 오래된 시 중에 거장의 손이 닿을 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The touch of the master's hand. 거장의 손이 닿을 때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경매장에 낡은 바이올린이 있었습니다. 3달러까지 부르는 사람이 있고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때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바이올린에 먼지를 털고 마치 보물을 다루듯 자기의 손수건을 꺼내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그리고 현들을 조여 음정을 잡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천사의 음악같이 청중을 황홀하게 했습니다. 한 곡을 끝내고 노인은 감회 깊은 음성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잘 있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40년 만에 너를 만져보는구나. 그리고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경매는 갑자기 활기를 띠어서 결국 이 바이올린은 3,000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더러는 울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요? 어찌 된 일이요? 무엇이 바이올린 값을 올려버렸어? 누군가 외쳤습니다. 거장의 손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거장의 손이. 먼지가 다 묻어있는 그 바이올린을 탁 닦고 연주를 하는 순간 3달러도 부른 적이 없었던, 3달러도 부르지 않았던 그 바이올린 값이 3,000달러. 요수아가 목 놓아 외치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어떻게 일당천의 인생을 살 수가 있냐? 어떻게 바이올린 값이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탁월해질 수가 있냐? 거장의 손이 닿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여호와가 싸우시기 때문이니라. 10절 말씀,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어떻게 청사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온전히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예배자리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넘어가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거장의 손이, 전능자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연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분이 연주할 때 탄식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모니, 아름다운 찬송이 울려 퍼지지 않겠습니까? 거장의 손이 우리 아들 딸들을 붙들고 살아야 그들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승리의 주역,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 거장의 손이 닿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술 먹지 않고 살 수 있냐? 거장의 손이 닿았기 때문이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어떻게 부부가 행복할 수 있냐? 우리 교회 부부의 날 편지제가 감상금 읽다가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행복한 부부가 되었냐? 거장의 손이 닿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이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자유할 수가 있냐? 거장의 손이 닿았기 때문이다. 6월 첫 주가 되면, 매월 첫 주가 되면 우리 박예열 장로님이야, 우리 재정 맡으신 분들이 긴장합니다. 우리 재정 수준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부도나지 않고 이렇게 승리하고 날마다 위대한 일들을 펼칠 수가 있냐? 거장의 손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중에도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말씀, 감동 앞에 다 예배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전합니다. 쉬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감동을 받으면 순종할 줄 알아요. 거장의 손이 닿았기 때문이라. 위기의 때 일당천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청사교회에서까지 부부간에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자녀가 삐뚤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올해도 자녀들 결혼 많이 시키자 그랬잖아요. 결혼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결혼에서도 번성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직장 어디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행복을 노래하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